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축복의 말이 축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또 축복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삶이 영향력을 끼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여러분이 더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한다. 그것은 부모의 소원이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도, 손주 손녀, 또 여러분의 건강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더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성경은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이 왜 중요합니까?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복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게 믿음 좋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 좋은 게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만사가 힘들어요. 믿음 좋은 거 복입니다. 믿음 좋은 복을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에서는요 1절에 7절에서 에베소 1장에서는요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신령한 복, 영적 복이에요. 이 복이 여러분 안에 지금 사춘기 소년 소녀들 위해, 이 아이들은 믿음이 흔들림이 심한 아이들 아닙니까? 이 복이 누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의 복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러면 마음의 복은 뭐라는 말이, 마음의 축복은요? 평강이라는 거죠. 그럼 이 평강은 뭔데요? 예수님의 평강이에요. 폭풍우가 불어도 그곳에 서서 쿨쿨 주무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불어닥쳐도 평강의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잘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복이라니까요. 불면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축복이 필요한데요. 이 복을 뭐라 그래요? 평강의 복이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도 이 마음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잠을 잘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만사가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복이 뭐냐면 바로 삶의 축복입니다. 삶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건강. 또 뭐예요? 자녀. 자녀가 속을 썩이면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져요.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또 한 가지 뭐냐면 필요하니까 물질의 축복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주님은 이 복을 받아 누리라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믿음 좋은 축복,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 그리고 마음의 축복, 평강, 걱정 근심이 많은데도 자요. 잠이 온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뭐라고요? 이걸 주겠대요, 하나님이. 마음의 복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야 잠이 오진 않는다는 거죠. 약이 없어도 자요. 평강의 복이에요. 삶의 축복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래요. 누려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평강의 복을 누리라고, 할렐루야,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리라고, 믿음 좋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복을 누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이 그럼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늘 평강이 있습니까? 믿음은 왜 흔들흔들 될까요? 왜 여러분은 삶의 복을 못 누릴까요? 주님은 그러라고 불렀는데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받아 누리라고 불렀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믿음 좋은 복을 좋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의 축복을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 누릴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뭐 하래요? 우리 보고요? 주라. 이 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포함됐겠지만 특별히 뭐도 들어가냐면 축복을 줘라 이것도 돼요. 축복의 말을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축복한 것보다 훨씬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준다. 그럼 뭘 주면 이렇게 넘쳐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그 노예 목사님 중에 할아버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어느 날 이제 강단에서 손주 자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손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복 주고 싶으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손주만 있냐는 거죠. 우리 손주들도 이뻐해 달라는 거예요. 좀 내버두세요. 좀 목사님들이 좀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하물며 할아버지 마음도 그렇게 뭘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역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축복하고 싶어진다. 그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축복을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예수님의 평강을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자게 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복을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도 주고 싶어 합니다. 믿음 좋아지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신대요. 삶의 축복을 너무도 주고 싶어 한대요. 한없이 주고 싶어 한대요. 원 없이 넘치도록 안겨주고 싶어 한대요. 근데 언제예요? 축복의 말을 할 때. 근데 본문은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요. 9절을 보세요. 본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뭘 빌라? 왜 생뚱맞게 이게 나오냐는 거죠.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래서 이는 그러면 왜 그래서 이는 복을 그러면 하나님의 자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을 봅시다. 축복을 해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뭘 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는 말이에요? 축복을 하라. 복을 빌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결국 뭐예요? 내가 남에게 복을 빌고 축복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우리를 불렀대 복을요. 그 복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축복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의 복, 영의 복, 삶의 복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위해 여러분이 뭐 했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뭘 때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의 평강의 복은 언제 누려져요? 축복해 줄 때. 영적인 복은 언제 누려져요? 축복해 줄 때. 할렐루야. 예, 삶의 복은 언제 누려져요? 축복해 줄 때. 자, 여러분 스위치 아시죠? 스위치 알죠? 스위치를 켜면 뭐가 들어와요? 불 들어오고 또요. 끄는 건 나중에 끄고요. 음식은요 막 씻어지고요. 청소기는요. 텔레비전은요. 뭐만 켜면 돼요? 축복의 말이 스위치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축복의 말을 켜면 하나님은 축복된 일을 작동시킨다니까요. 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 그렇다니까요.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함이라. 그럼 복을 빌면 켜진다는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 작동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축복의 말을 하면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예? 말하잖아요. 이 귀가 먼저 들어요? 저쪽 귀가 먼저 들어요? 이게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축복의 말을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강인웅 목사의 책에 보면 말합니다. 이렇게 해요. 축복의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제일 먼저 복을 누릴까요? 그것은 물론 축복한 당사자다. 맞잖아요. 복을 빌면 복을 누린다며. 들었으면 누릴 거 아니에요. 왜요? 축복의 말을 제일 먼저 듣기 때문이다. 근데 제가 이걸 뇌과학으로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하는 말에 주어를 인식해요? 못 인식해요? 주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축복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뇌는 어떻게 인식한다는 거였어요? 주어가 없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나를 축복한 줄 안다니까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누가 더 축복을 누리게 해요? 우리. 근데 우리만이 아니에요. 축복의 말을 또 듣잖아요. 듣는 사람에게도 축복이 임해요. 마태복음 10장 12, 13절 읽습니다. 그 집에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축복하라.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나 또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게 다 축복 기도예요. 그 집이 이에 뭐하면? 이 뜻이 뭐냐면 훌륭하면. 저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면 너희가 빈 그 평안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다. 맞죠? 맞습니까? 자, 다시요.
합당하다라는 말은 훌륭하다는 말이에요. 뜻이 훌륭하다. 좀 나오시죠? 훌륭하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에게도 축복이 임할 것이고 듣는 사람은요.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복을 받는데 누구도 복을 받아요? 그 사람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언어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왔던 강사가 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미 호건이에요. 이 유미 호건의 남편의 이름이 누구냐면 레리 호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그거 다 모르잖아요. 메릴랜드 주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고 난 다음에 6개월 만에 뭐가 걸려요? 암이 걸리잖아요. 자, 남편이 안 그래도 한국 여자들은 잔소리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잔소리가 심해. 좀 이따 영상 나오는데 잔소리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잔소리하는 여자랑 살 바에는 차라리 움집에서 사는 게 낫다. 솔로몬도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이후에 그러면 이 그녀의 인생도 무너졌지만 그의 인생도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6개월 만에 암이 완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축복의 말, 응원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의 말을 통하여 남편의 병을 치유했고, 근데 그렇게 했더니 누구도 축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의 위치도 다 흔들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녀도 뭐가 된 거예요? 축복된 사람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듣는 사람도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준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묻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안 만나요? 저 사람한테는 축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고 복을 빌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야 안 만나요?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손해를 끼치는 사람, 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뭘까요? 본성적으로 하는 거냐? 뭐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축복해요? 욕해요? 욕하잖아요. 그걸 아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욕하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9절 볼까요? 자, 앞절을 제가 빼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대신, 도리어란 말은 그걸 대신해서 뭘 하는 말이에요? 복을 빌어라, 축복을 해줘라, 축복을 해라. 너는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악은 뭔데? 원문의 뜻이 가해진 손해, 나쁜 행동을 악이라 그래요. 욕은 뭔데요? 욕설이죠. 모욕이죠. 갚아주다란 말은 안 갚음을 해주다, 대갚아주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손해를 당했을 때 대신 뭐로 안 갚음하지 말라고요? 똑같이 손해로 갚지 말고, 네? 또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안 갚아도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신명기 32장 35절 그들이 뭐 할 때예요? 실족은 언젠데요? 악으로 욕으로 내가 넘어질 때예요. 그때 누가 해요? 하나님이 뭐 한대요?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환난 날이, 그 나쁜 사람들의 환난 날이 어떻게 해요? 가까워서 그들에게 닥칠 그 일 속에 그 일이, 그럼 여러분이 갚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갚겠다는 거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사가 됐단 말이에요. 젖지가 됐단 말이에요. 심판자가 됐단 말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께서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손해에 대해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억울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아십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백방사방 한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힐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뭐 합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9절로 끝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너희가 복을 빌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복을 이어받기에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10절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볼까요? 10절. 그러므로 무슨 날 보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걸 보고 싶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게 그 의미예요. 혀를 뭐 하래요? 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금하다는 말은 다스리라는 말이에요.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악한 말을 뭐 하고요? 그만둬라. 스탑하라. 그 입술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결국 뭡니까? 결국 나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손해를 당해도 여러분이 원수를 갚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뭔 말인지? 네. 그럼 여기도 한번 봅시다. 시편 109편 17절도 한번 봐요. 그가,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왜 저주했을까요? 왜요? 악을 줬으니까 악으로 갚은 거예요. 욕을 들었으니까 욕을 한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좋은 날이 안 왔어요. 내가 욕한 게 나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어요? 임했다. 그 다음에 뭐 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다는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쳤으니까 결국 뭘 했다는 말이에요? 욕을 했단 말이죠. 악으로 갚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제는 그 사람이 악해진 게 아니라, 나빠진 게 아니라 나에게 복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나와요? 복이 그를 멀리. 그럼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을 갚으면 당연하죠. 세상적 논리로 본다면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말로 갚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좋은 날을 못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의 복이 있던가요? 믿음이 바로 서던가요? 묻잖아요, 제가. 삶의 복이 오던가요?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갚을 거라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복을 누려야 되고 우리 주위가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버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질 못해요. 왜 성도들의 가정에, 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의 자녀로. 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데요? 믿음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맞잖아요. 믿음이 좋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삶의 복을 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니까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저주가 나에게 임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뇌가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면 뇌도 그래요.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이 아무개 성도를 향하여 10원이라고 불렀어요. 10원짜리야. 이렇게 불렀다 칩시다. 그러면 그 아무개 성도를 향해 10원짜리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 10원짜리의 주어는 없어요. 뇌가 그렇게 인식해. 그럼 누구 보고 10원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가끔 성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남자 성도들이랑 하다 보면 가끔 10원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제가 놀라요. 그 사람도 놀라고요. 같이 놀래요. 내가 목사님 앞에 10원을 불렀네. 아무개 얘기하면서 10원이 나온 거예요. 다행히 18원까지는 안 나왔어요. 17원까지 나왔어요. 제발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10원이 아니라 나에게 10원이라 한 거예요. 자기에게. 왜요? 뇌는 주어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입니까? 성경에 그 얘기를 해요. 너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나에게 왔다. 또 잠언 6장 2절. 한번 이렇게 조사해 보면, 여러분 조사해 보면 거의 10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잠언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된다. 결국 인생은 뭐로 잡힌다는 말이에요? 예. 로버트 제노아 박사는 말합니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인생에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된다. 참 쉽지 않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우리도 같이 손해를 끼치는 말을 해야 직성에 풀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갚지 않아요. 억울함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갚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뭐 하래요? 그 사람, 그 악한 사람을 향하여, 그 못된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래요. 왜요? 좀 이따 살펴보시면 그 사람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로도 복 못 받아요. 내가 받게 돼요. 좀 이따 살펴보면 나옵니다. 강인훈 목사님의 책을 보면 한 사업가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찜질방에서 그분을 목사님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뉴스를 보면서 불평을 해요. 뉴스를 보면서 아나운서 옷이 왜 저 모양이야? 저 얼굴 뜯어 고쳤지. 그렇지 10원 20원 막 나오는 게 드라마 주인공을 보는데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을 보는데도 심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댓글을 달 때 악플을 다는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 저 사람 뭐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거나 내과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그 연예인을 욕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다 빠져야 돼요.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악플 많이 다는 사람이 축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해돼요? 본성상 재성상 악플을 달겠죠. 그러면서 연예인 당신 말이야 코 고쳤지 발 고쳤지 하여튼 뭐 고쳤지 그렇게 하면서 당신 나가라 뭐 어쩌라 하는데 그 당신이라는 단어는 다 빠져야 된다니까요. 자기한테 하는 말이에요. 악플 많이 다는 사람이 잘 된 사람이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 자기가 한 저주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찜질방 직원이 그분에 대하여 이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분 제가 잘 아는데요. 여러 사업을 했는데 참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업가였다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분은 건축업자예요. 학교 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이쪽 업자랑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개나리가 나오고 10원이 나오고 20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죽기 살기로 싸워요. 매 삶에 억울하니까 욕부터 나오고 보복할 것이다. 결국 법적 분쟁까지 가버려요. 문제 해결됐겠죠. 근데 문제는 억울하고 원통해하면서 이 여기다가 욕을 달고 산 거예요. 욕을 달고 살고 욕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찜질방 직원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업가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장님이 지금은 모든 걸 다 만지고 변두리 컨테이너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찜질방 텔레비전 앞에서 무방비로 내뱉은 말들이 모두 다 뭐였냐면 복된 말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저주의 말, 욕설. 그의 인생이 왜 그렇게 망하게 됐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 강인훈 목사님은 말하기를 역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축복해주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없나요? 여기까지 안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축복을 해주래요.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된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대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만일 뭐가 나와요? 합당하지 않는다는 게 뭔데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샬롬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요? 나에게 와요? 그럼 예를 들면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김정은은 좋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야 아주 나쁜 사람? 히틀러 굉장히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복을 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훌륭한 사람은 아닌데도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평안이 합당치 않잖아요. 그럼 누구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진짜 많이 받고 싶으면 축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이 해야 더 튕겨 나와요.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받을 만한 사람에게 뭘 해요? 욕을 하고 또 뭐예요? 꼬투리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어는 없어지고 내가 한 그 말들이 내가 들어서 복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엄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또 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일수록 어떡하란 말이에요? 더욱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위에 욥기 3장에부터 친구 3명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욥의 사랑하는, 욥이 아끼는 친구 3명이에요. 이 3명의 친구와의 대화가 자그마치 38장 40장까지 가요. 긴 대화예요. 근데 그 친구들의 핵심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욥, 네가 지금 병들었지? 욥, 너 지금 가정이 힘들지? 욥, 너 물질의 문제가 있지? 욥, 네 재산이 다 망가졌지? 네 자식이 죽었지? 이유는 뭔지 아냐? 네가 잘못을 만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고 계속 비난을 해요. 친구 3명이 계속. 욥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죠. 그들은 욥을 향하여 비난을 쏟아부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세상적 논리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갚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욥기에서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욥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의 시작이 욥기 42장 10절이에요. 이 10절 전후화의 욥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볼래요?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는 누군데요? 새 친구잖아요. 어떤 친구인데요? 욥아, 네가 잘못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자업자득이다. 네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지금 아픈 거다.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니나 잘하라. 따다다다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욥이 그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팔랄, 히브리어로 팔랄이에요. 그 뜻은 뭔데요? 축복 기도해줬다. 이 기도하는 단어 이후에 완전히 욥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바로 요 단어예요.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욥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욥에 뭘 돌이켰어요? 언제부터 축복이 시작됐어요? 기도해 줄 때예요. 누구를 위해요? 어떤 친구예요? 해를 끼친 친구들이에요. 뭐 했다고요? 축복 기도해 줄 때 욥의 공경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그러면 욥의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 중요한 건 축복을 했더니 욥은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잃은 소유보다 뭘 주셨어요? 2배라는 거예요. 2배. 이와 같이 내가 축복을 하면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사람으로 되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 삶의 축복,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이렇게 하라고 구절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 2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목회 소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신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든 이 구절로 축복하시면 돼요. 왜요?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자, 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축복하래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뭐 주기를? 그렇게 축복하래요.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같이 축복할지니 위에 같이 축복했지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대로. 그러면 목회서신에 어떻게 써놨어요? 제가 쉽게 풀어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축복의 말로 써야 될 게 4가지라는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실 것이다. 4가지라는 거죠. 이걸 하라는 말이에요. 누구한테요? 자기 자신에게. 또 누구예요? 가정. 또 누구? 자녀. 또 누구? 사업, 직장,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재정, 건강, 특히 미운 사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인데요? 이렇게 축복하면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저만 안 부를 거예요. 이건요. 다 같이 부르는데 머릿속에 축복할 대상을 떠오르면서 하세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것보다 받지 않을 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김정은을 떠오르면 헐났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2배, 3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왜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을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평안하기를 축복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평안하기를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빈 그 평안이 나에게 오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강을 축복해 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건강의 복이 와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 받기를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누군가를 지켜달라고 축복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도 지켜주셔요. 물론 듣는 그분도 축복을 받겠죠. 그러나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빈 평안이, 저 사람 평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에게 내가 평안을 축복하면요,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평안은 돼요. 내가 평안을 받신다니까. 내가 은혜 받아진다니까요. 저 사람은 은혜 안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내가 한 말에 주어는 생략되고 내가 축복하지를 기뻐하지 않았기에 내가 복이 멀어져요. 좋은 날이 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축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받고 싶은 복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전에 소개한 강인훈 목사님의 책에 보면 한 여성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여자는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말이 축복의 말이에요. 그것도 소리내서 남편의 이름. 그럼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남편을 축복할 만한 남편인가요? 절대 아니었어요. 속을 썩이는 남편이었어요. 자신의 이름, 아들과 딸. 아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딸이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문 용어로 문제아였어요. 뭔 축복이 나와? 욕부터 나오죠. 10원이 안 나오면 다행이죠. 그런데도 이 문제아인 아이에게 축복을 해요.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그 이상 할 때도 있고. 근데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5번이면 기도할 게 없다고요. 그러면 이거라도 하세요. 남편, 자신, 아들, 딸,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엄마, 친정오빠, 친정동생, 친정가족 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딴 게 뭐 있어요? 제가 가르쳐준 4가지 있잖아요. 그거 그냥 해도 1시간인데요. 내가 아는 사람 다 하면. 그러면 김정은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운 사람 더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출근할 때도, 운전할 때도, 커피숍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모든 환경을 다 축복을 한 거예요. 4가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기다릴 때도,
회의를 할 때도, 교육 중 휴식 시간일 때도,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입에서 뭐부터 하냐면 발을 밟아도 축복부터 해요. 왜? 발 밟은 사람은 안 받을 거 뻔하니까,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의 삶이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축복의 말을 하면서부터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남편, 그 남편이 용서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을 축복했기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축복해봤자 남편은 안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을만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럼 내가 변하잖아요. 내가 평강이 오잖아요. 내가 은혜 받잖아요. 내가 변하니까 그걸 본 남편은 안 변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 또 이 아들, 첫째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었는데 군대에 갔단 말이에요. 군대에 갔는데 하필이면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제일 대한민국에서 힘든 장소에 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 보내고 나서 울고 보냅니까? 근데 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 죽으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았어요. 축복했다니까요.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요? 지키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 평강 주실 것이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아이의 전공이 법무인데요. 법무 행정직으로 옮겨졌어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우리 교회도 자식 군대 보내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내는데? 울면서 보내요? 울면서 지내요? 그 자식 언제 오냐? 그 자식 와보세요. 철 들은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돌아오면 다시 철 안 들어져요. 어떤 부모들은 또 우리 교회 어떤 부모님들 보니까 자식 보내서 완전 방치하는 부모도 있어요. 왔니? 벌써 왔니? 빨리 밥 먹고 가. 엄마 바쁘니까. 이런 부모도 또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네. 그리고 군대를 아까 문제아 딸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부모들이 자식 때문에 우는 부모들이 왜 없어요? 근데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엄마가요. 울고불고 하지 않았어요. 축복의 말을 했다니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니까. 이 아이가 반항하면 반항하는 대로 갚지 않고 축복을 했다니까요. 애 들을 때도 하고 안 들을 때도 하고 계속 했다는 거죠. 이 애 대학도 못 갈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4년제를 갔어요. 그것도 안경학과. 잘 갔어요. 안경학과. 안경 안 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제대하고 복학한 아들, 이 진학한 이 문제아 딸까지 모두 다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특히 더 자신감 있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조카는요. 조카가 태어날 때 이게 조산이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가 막 귀독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역시 축복의 말이에요. 이 아이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평강 주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십시오. 지금 이 아이가 엄청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교육 공무원이에요. 교사였어요. 근데 이 공무원의 동생, 이 공무원 동생의 평생 걱정은 뭐냐면 인사 발령이 너무 먼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동생을 향해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발령을 받았는데요. 가장 좋은 장소, 제일 가까운 장소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녀가 이렇게 축복된 일상이 된 게 왜 그럴까요? 2012년 부서 옮길 때부터였다는 거예요. 당시 그녀는 입에 달고 단 게 뭐냐면 불평이에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남 지적하는 거예요. 질책하고 지적하고 질책하고 지적하고. 근데 그게 자신의 인생을 망친다는 걸 몰랐어요. 왜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축복을 멀리하더니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는 말을 멀리했더니 축복이 멀리 떠나갔더라. 아까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뭐래요? 악한 말을 금하라.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 과학적으로 본다면 주어가 생략되니까 맨날 지적하는데, 남을 지적하는데 사실 보면요 나를 지적하는 게 돼버렸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일 때마다 모임에서도 지적 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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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꼬투리.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심지어 문제딸이 문제를 일으키면 욕부터 나와요. 시범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녀를 꺼려요. 그런 그녀가 축복의 말 성경 구절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걸 수없이 외웠다는 거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 계속 그 민수기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는데 복을 많이 빌기 시작하자 자신의 얼굴이 바뀌어요. 왜요? 평강을 빌었더니 평강이 나에게 오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문제는 자신, 자녀, 부모, 형제, 조카, 심지어 그 건물에 세드는 전세자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그 책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누리라고 불렀다니까요. 근데 왜 못 누려요? 평강의 복, 삶의 복, 또 뭐예요? 믿음의 복, 영적인 복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구조로 본다면 결국 이유는 축복의 말 부재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르겠지만 저는 일본을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기 시작해요.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더 축복해야 되고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그 수상 같은 사람들 더 축복해. 왜 받을 만하지 않으니까 내가 다 받을 거니까. 이제 저는 오사카 신학대학의 일본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본을 기도하며 축복할 겁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러 가기 때문에 제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저로 멈추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누리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축복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복을 누리십시오. 마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영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이 축복을 누리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 하십시오. 합당치 못한 사람에게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할 겁니다. 여러분 대신 갚지 마시고 괜히 그러다가 좋은 날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뭐해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어렵다면 오늘 목회서신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말이 넘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평강 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축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는 즉시 식당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민수기 6장 말씀을 축복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특히 제일 사이 안 좋은 사람에게 더 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러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